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한다면 달리기 시합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 달리기 하면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출발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결과가 0.1초 또는 0.01초의 시간으로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달리기 할 때에 출발뿐만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맞는 말이지요. 자신이 달릴 수 있는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빨리 달려간다고 자신이 능력이 안 되는데, 자신이 그만큼 힘이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달려가면 후반부에 지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달리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야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어떤 장비를 착용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하는 것도 잘하고 페이스 조절도 잘하고 호흡도 잘하고 그리고 장비도 잘 착용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성공적인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반에 빨리 스타트를 끊고 아무리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바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꼬린 지점이 저기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한다면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겠지요.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열심히 달려간 만큼 다시 돌아가야 하는 수고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미리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간다면 그럼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내가 결국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 마지막은 결국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해봐야 무엇합니까? 아무리 내가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살아간들 내 끝을 모르는데, 내 꼬린 지점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올해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반에서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이 조금 뜸을 들이며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공부 와 할라 그라노?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노? 공부 열심히 하면 반에서 1등 하겠지. 그 1등 해서 뭐 할라 그라노? 1등 하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 1등 해서 소고기도 사 먹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하겠노?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수석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승진하면 뭐 하겠노?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다고 소고기 또 사 먹겠지. 그렇게 30년, 40년 직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노후 준비도 잘 해갖고 퇴직까지 하면 이제 그때는 뭐 하겠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소고기 많이 사 먹겠지. 여러분,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목적지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 것인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이 유머처럼 우리는 정말 소고기만 많이 먹다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는 음식 그런 거 먹다가 결국 허무하기 짝이 없게 그냥 끝이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 꼬린 지점을 무엇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가 되면 참 잘했다. 내가 이까지 달려온 거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고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의 마지막 골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1,000억 넘는 자산가가 한번 되어보리라. 교육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내가 이 분야에서 노벨상을 한번 타보리라. 그런 학자가 되어보리라. 그것이 아니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타임즈나 아주 그 유명한 잡지에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 안에 내가 들어보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우리의 목표가, 마지막 목표가, 인생의 끝의 목표가 그것이 되면 우리는 만족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굉장해 보이는 업적, 일들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잊혀지는 것이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끝 목적지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리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결국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유일한 일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삶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목적지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런 소문이 가득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그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 3주 동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이만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시간이 새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안식일, 곧 3주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3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내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회심하고 단호하게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끝끝내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겠다 결단하고 변화시켜 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로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잠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결코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는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많은 힘듦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채워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내 삶이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이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몰아내는 사람들이죠. 이겨내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는 참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과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는 그 평안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으로 기쁨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기뻐하니, 이 상황에 있는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가 겪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에게도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아주 큰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너는 그냥 양치고 있어라.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기도 했고요. 또 골리앗이 자라는 그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와 맞서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도망다니고 어디 거할 곳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비참하고 좀 통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외로운 들판에 있을 때나 또 도망자의 신세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그는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찬송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다 찬송하며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이,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나오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쓰러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워도 이겨냈습니다. 억울해도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홀로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없다, 내 안에 성신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성령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그 성령의 기쁨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도 기쁨을 가지고 또 웃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잘 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쁘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은 것 같으나 그것은 순간 나를 만족할 뿐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으나 잠시지 다시 갈증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잠깐이 아닙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완전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시 목마르는 기쁨입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는 길에 제대로 서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로 무엇을 섬기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또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우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 내가 다른 죄는 몰라도 내가 좀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도 지을 때도 있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 라고 자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저 불교 부처상에 절하는 것 또는 물을 떠놓고 손을 빌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것. 다른 종교 또 다른 신 그리고 제사상에 절을 한다는 것 그런 행위들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우상 숭배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 위험하느냐? 그것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재조립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섭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가 오기까지 시내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점점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자신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금송아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아무리 굳게 믿고 예배한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 내가 믿고 싶은 부분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무섭고 불편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빼버리고 오직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고 나를 그냥 참아주시기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두렵게 심판하시되 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진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대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믿음의 본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본받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이 본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른 각처의 소문으로, 영향력으로,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티나지 않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짠맛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에 짠맛이라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는데 그 빛에 있는 곳에 밝음이라는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밝음이 없으면 그건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또 그분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빛이시고 아름다우시고 숨길 수 없는 그 놀라움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죠.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지었던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처럼 실패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가
이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든 하지만 그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나도 이 죄를 벗어나서 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빛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소금이 되기를, 조금이라도 빛이 되어 보기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리 많이 닮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빨리 달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빨리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를 바로잡고 그 목적지까지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다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제자리지?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의 길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 닮는 길이라면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우리를 나무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꼬린 지점을 다시 분명하게 하십시다. 방향은 잘 잡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방향은 그래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뻐하십시다. 또한 내가 진짜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돌아보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는 모습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잘 잡는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방향만 잘 잡고 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주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그 방향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